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을 해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제 22절로 42절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수전절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세 명의 장군에 의해서 3분되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시리아와 이란 이 지역은 이제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이제 BC 167년경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단순히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치욕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는 너무나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먹지 않는 짐승인데 거기에 그 피를 거기다 뿌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겐 큰 치욕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정말 그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제 극렬하게 부딪혔죠. 특별히 알다시피 종교적인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안티오쿠스 왕조와 격렬하게 싸우고 드디어 164년도에 이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수복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수전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가 그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해요. 이 수전절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거니시는 거예요. 이 배경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여러 본문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주변에 헤롯 성전이 자신들이 볼 때는 너무나 완전한 성전이더라고 자랑거리를 삼았던 유대인들이 애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자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거내시는 게 굉장히 못마땅스러운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이제 수전절의 참된 의미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둘러싼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딱 그 사람을 붙잡아 죽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건 굉장하고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쭉 살펴보면 이러한 질문이 참 얼토당토않은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자꾸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솔직하게 말해보자. 너희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다혜리에게, 제 아들 다혜리에게 저분 너 아버지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의 입장에서 네 아버지 맞아요. 또 물어보는 거, 네 아버지 맞아? 아버지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질문하는 거죠. 너 아버지 맞아? 제가 먹고 사는 거 다 아버지가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너 진짜 아버지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그냥 아들인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믿을 마음이 없이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이? 네,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 안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과 그렇지 않은 양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기적을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정말 생각해보면 교회 다닐 때 보면 천천히 보면 정말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그 마음에 믿을 마음이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양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 곧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참된 양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양은 뭐냐면 예수님이 소유 삼아준 양, 자녀 삼아준 양이죠. 은혜를 받은 양이에요. 방금 전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수님의 양들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양은 예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양이에요. 그 손에서 어떠한 대적들도 예수님의 손에서 참된 양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꼭 잡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놓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 붙잡고 여기 왔어요. 오늘 도리어 이 말씀은 얼마나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운가. 정말 저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말 참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참되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가. 참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도리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분노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비웃음이 담긴 그런 분노였을 것입니다. 내 손에서 내게 줘진 양을 빼앗을 수 없다고? 어디 우리 손에서 너 스스로나 한번 지켜봐라. 우리 손이나 한번 벗어나 봐라. 라고 어쩌면 지금 왜냐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을 들고 이제 예수님 치려고 해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넌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이 근데 그들에게 이어서 말해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았거늘
왜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말하죠. 야, 어쩌면 이런 말이에요.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 너를 죽이려는 것은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이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진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분명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사실 이 말이 좀 오늘 본문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너희는 신들이다 했을 때 너희는 누구일까 했을 때 크게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들이다. 두 번째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신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그런 심판하는 그런 재판관들이라고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들이라고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세 율법에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 일이냐, 그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님은 또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특별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상황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강해까지 해주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말했지만 마지막에 그를 죽이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종합해서 말해볼 때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배우게 됩니다.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양이 되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성전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려서 복을 받아서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벽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저 조건 또한 완벽하고 안정적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한만 보러 갔죠. 자기 죄가 깨끗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참 성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 그 더럽혀진 성전을 보혈로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수전절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게 될까? 무엇으로 우리 가정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다. 거기에 거짓된 주피터 신상과 같은 우상이 서 있고
돼지 피와 같은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뿌려져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지금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외에, 그 성전이 깨어져서 3일 만에 다시 회복되었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외에 우리 가정에 회복이 없다, 자녀들의 회복이 없다라고 믿고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 많은 자원들로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교회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성전의 회복,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이 한 주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 어쩌면 우리 마음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육체의 정욕들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럽혀지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 가정이, 배우자가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전이 무너졌으나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되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환한 웃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붙잡아주고 계신 걸 느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